방영되고 앞으로 방영될 게 아니냐 이 말. 얼마나 희망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일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희망. 내일의 희망.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주어지는가?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합니다. 아나돗에 땅을 사라. 땅을 사라. 자, 오늘 주보 2페이지 1번 한번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멘. 자, 한번 앞에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목사님이 왕에게 가서 바른 설교를 했다가 억울하게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는가? 임금님,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헛된 세상의 우상과 잡신과 미신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레미야야,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숙부의 아들,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너한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두말하지 말고 아나돗에 있는 그 숙부의 아들의 땅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지금 파탄하기 직전입니다. 있던 땅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 조카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하면 너는 얼른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삽니까? 왜 땅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땅이 필요 없지만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땅이 필요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는 것은요 부동산 투기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것은요 내일의 희망을 사라, 이런 이야기. 제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의 희망을 사라. 알겠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내일의 희망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내일의 희망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땅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사라, 이런 이야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어떤 병원에 암 전문의 박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암약을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는데요. 한 의사는 10명 중에서 7명이 죽어요. 근데 한 의사는요,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10명 중에 7명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서 나갑니다. 약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뭐야, 비결이 뭔가? 왜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자네는 7명이 살아서 나가는가?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을 할 때 에포 드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에포 드세요. 에포 드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에스콘드리아,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참 목표하기 힘들어요. 별걸 다 알아야 되니까 목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에포 드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에포 드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독한 약이거든요. 항암약. 그러니까 의사가 에포 드세요 그러면 벌써 환자들이요, 골치가 아파. 생각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져요. 약발이 떨어져.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에포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지 않고요, 요걸 뒤집어가지고 호프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호프 드세요. 여러분, 호프가 뭘까요? 답은 다 칠판에 써져 있어요. 답은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호프가 뭐냐면요,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희망 드세요. 그 환자들이요, 에포 드세요. 골치가 아파서. 근데 이 의사는요, 거꾸로 뒤집어서 희망 드세요. 호프 드세요. 아, 환자님 희망 나왔습니다. 희망 드세요. 그리고 환자들이요, 이 약을 먹으면 날란가? 아, 이 약을 먹으면 나도 살 수 있단가? 희망이 생겨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약발이 받아보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살아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문제가 아니라 약을 전달하는 의사의 말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말만 뒤집으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힘들다, 네 힘들다, 네 힘들다. 앞으로 읽으면 네 힘들다. 요걸 뒤집으면 시작. 다들 힘내. 왜 힘이 나더라. 앞으로 읽으면 네 힘들다. 뒤집으면 다들 힘내. 참 목사하기 힘들어요. 별걸 다 알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뒤집으면 다들 힘내. 말만 뒤집어도요, 꼭 이렇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뒤집으면.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지난번 우리 제천 씨름대회에서만, 우리 형석이가 결승에 올라갔는데요, 해피리면 결승 상대자가 최강자
최정만을 만나버렸네. 최정만을. 미리면은. 그래서 이게 4판까지 갔는데요. 4판째에 가서 그냥 형석이가 털썩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 가슴이 그냥 찰 나오네. 어쩌스까! 저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어쩌스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형석이라는 최정만을 번쩍 들어가지고 뒤집었고 또만. 뒤집기가 이거는 뒤집기가. 이거 옛날에 이만기 장산하던 기술이야. 형석이가 뒤집어서 내리꽂더라. 그러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주여 그러던데요. 웬만한 부흥 강사는 저리 가라. 주여.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이든 씨름이든 뒤집어야 됩니다. 시작. 인생이든 씨름이든 어떡하라고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요.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뒤집으면 승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여러분 희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여러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네 힘들다, 아들 힘내. 네 힘들다, 아들 힘내. 뒤집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내일의 희망을 얻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습니다.